오늘은 일곱 단어의 비밀 43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일곱 단어, 마지막 두 단어, 천지, 하늘과 땅, 하샤마임, 하레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늘에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수시로 이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기도드리는 그 대상이 누구냐? 물론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천지 1강에서 하샤마임, 그 하늘들, 이 하샤마임이 하늘이 복수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쌍수의 개념으로 또 두 개의 하늘, 그리고 복수의 개념으로 세 개의 하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이 하늘은 셋째 하늘, 삼층천,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가장 높은 하늘, 가장 비밀하고 은밀한 하늘, 영원한 하늘, 우리가 보는 이 하늘, 공중에 새가 날아다니는 이 하늘,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보이지 않는 저 멀리 있는 그 우주 속에 있는 그 하늘까지, 이 모든 가시적인 이 하늘은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순식간에 없어질 겁니다. 이 하늘은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전부터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있었어요.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요. 그 하늘은 영원한 하늘이에요. 이 세상의 역사는 뭐 수천 년, 수만 년,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가도 그 영원한 하늘에 계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아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혜가 너무나 무한하신 분이에요. 능력이 너무나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천지, 그 하늘과 땅이기 때문에 이 하늘과 땅은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에서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완전히 새로운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모양은 비슷했죠. 그러나 제자들이 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전혀 다른 형체였어요. 다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부활의 몸은, 영의 몸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영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거지 이 썩을 육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하늘을, 그 영원한 하늘에는 이 템포러리한, 이 임시적인 이 땅과 하늘, 잠깐 있는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 먼지로 만들어진 우리의 이 몸은, 이 하늘과 땅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모든 것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도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 40장 교동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아요.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잠깐 아름답게 폈다가 바로 지듯,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저도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를 제 책상 앞에다 붙여놓고 저도 막 폼 잡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나이를 먹으니까 근육이 다 늘어져 가지고 너무 그 멋있던 그 모습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배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장미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장미도 며칠 지나면 금방 푹 하고 시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늘에 계시면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유대인들은 뭐 가정에서부터 철저히 이 구제에 대해서 가르쳐가지고 그냥 구제가 생활이에요. 생활. 삶의 그냥 부분이에요. 그냥 당연히 의무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막 자랑을 하고 드러내고 막 광고하고 이렇게 되면 이미 그걸로 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을 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뭐라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이 말들, 행동들 이걸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성경 공부가 뭡니까? 성경을 지식으로 이론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변화되어 그 말씀이 요구하는 선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게 이게 성경 공부고 제자 훈련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의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 사역을 하신 게 공동체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야 일요일날 1시간 모여서 예배드리자, 우리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제자들을 훈련하지 않았어요. 제자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그렇게 제자를 삶 속에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고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런데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상을 지금 가지고 오는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천국이냐? 천국은 다 평등해야 천국이지. 이 땅에서도 다 달라서 막 비교하고 이게 세상인데 천국에서도 그러면 상을 크게 받고 적게 받고 이러면 그게 무슨 천국이냐?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 바울의 상과 저와 여러분의 상이 같겠어요? 이 천국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아유 천국은 이래야 돼.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이 땅만큼 높은 같이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꾸 우리가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게 죄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아멘하고 그걸 따라가려고 해야지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막 내가 천국을 만들어 놓고 이 천국은 이래야 돼. 참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거는 정말 말씀을 대적하는 큰 죄인 거예요. 사람들이 천국 갈 때 개털 모자를 쓰고 천국 간다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들처럼 다 이 땅에서 영광받고 저는 천국 가면 대형교회 목사님들보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저 깊은 오지에서 고생하는 선교사님들이 훨씬 더 상이 클 것 같아요. 이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 땅에서 너무 많은 영광을 다 받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나 개척교회 목사님들 누가 알아줍니까? 선교사님들 누가 알아줍니까? 그분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은밀하게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선교지에 있을 때 그 외로움 속에서 지칠 때마다 이런 말씀들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며 새로운 은혜와 힘을 얻고 또 하루를 살고 또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땅에 사는 우리 인간들, 교회들, 또 선교 이 현장, 이 모든 영역들을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공부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바요멜 엘로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바야레 엘로힘, 보시는 하나님이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나는 말씀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말씀의 하나님이야. 이 말씀이 예수님이고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어. 이 말씀이 곧 생명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게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대로 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선악간에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토부,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안 이루어지면 악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등장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다가 뱀이 미혹하니까 거기서 미혹돼가지고 먹지 말라고 한 거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된 게 아니라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라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이 악이라는 이 하나님의 토부의 이 피조 세계가 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일을 하는 게 마귀다, 뱀이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옛뱀이요, 용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놀라운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참 스데반, 우리가 스데반을 집사라고 하는데 이분은 참 정말 대단한 분이죠. 전도하면서 순교당하신 분이에요. 돌 맞아 죽을 만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 않겠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돌에 맞아 죽겠다. 그런데도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인 거죠. 이게 사명이에요. 전도와 선교가 예수님의 소원이 뭡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땅까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와 선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과 세계 선교가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성령님이 그 일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다윗이 참 하나님의 초소를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워낙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허락을 안 하셨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솔로몬 성전을 처음 이렇게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죠.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러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경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니라. 이게 아니라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건을 하면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순교자들의 이 피와 생명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런 스데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까? 이사야 6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참 너무나 귀한 책입니다.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책이에요. 이사야 6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또 반복이 되죠.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했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이 얼마나 큽니까? 사실 이 땅만 해도 우리가 세계 여행을 다녀도 평생 다녀도 다 못 다니고 다 못 밟고 이 작은 나라, 우리나라만 해도 못 가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뭐 하늘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달도 여행하고 뭐 화성도 여행한다고 하는데 그 넓은 우주 속에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 이 넓은 하늘과 이 땅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냐? 나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엘로힘이다. 나는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은 내 발판이다.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앉아 계시는데 다리가 땅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늘과 땅이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늘이 아무리 높고 넓고 이 땅이 아무리 넓고 깊어도 하늘과 땅, 바다 이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내 손으로 지은 것이다. 그래서 그것들이 다 생겨난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우연히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 주인이신 거예요. 엘로힘이 창조의 주인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의 주인이신 거예요. 성령님은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나고 높고 똑똑하고 멋있고 예쁘고 돈 많고 큰 권력을 가져도 너는 피조물일 뿐이다. 흙의 먼지로 만들어진 아주 하나님이 훅 불면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금과 은이 많고 아무리 큰 권력을 잡아도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이 보좌를 삼으시고 땅을 발판 삼으시는 아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크신 분이에요.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말씀이 출애굽기에 가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대마다 자신을 나타내 주셔요. 그리고 자신이 누군지 소개해 주셔요. 참 놀랍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뭐라고요? 동사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동사가 많이 나오네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동사죠.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신다.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은 뭐 하신다? 들으시는 분이다. 그 근심을 알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근심이 있고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기도하는 걸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 기도하는 걸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어려운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보고 듣고 알고 그냥 하늘에 가만히 계시면 뭐예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 보고 듣고 이제 알고,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좀 건져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참 놀라운 동사입니다. 내려가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가시떨기 나무로 내려오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로 내려오시죠.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이끌어가서 막 천국을 보여주고 우리의 영이 천국으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려오셔서 무엇을 하시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참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400년 가까이 그 모진 종살이하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누렸던 그 애굽이, 요셉이 죽고 나니까 뭐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야곱의 그 형제들이 다 애굽에 와서 지금 정착을 하고 살고 있는데 왕이 바뀌어 버리니까 뭐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막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놈들 안 되겠다. 왜 이렇게 애기들을 많이 낳아? 왜 이렇게 갑자기 인구가 많아져? 오히려 저는 이렇게 힘이 세? 그래서 막 고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애굽에서의 노예로 사는 이 삶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다. 그리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셨다. 그 마음의 근심까지 다 알고 계셨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괴롭게 하던 그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가나안,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이 곧 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거예요. 이 땅에서의 이 고된 삶에서, 이 피곤한 삶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 고통을 다 알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누가 너를 괴롭게 하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이 두 구절만 가지고도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동사들 하나하나씩 공부하면요 너무 놀랍습니다. 참 놀라워요. 여기서 건져내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단어가 낫잘이라는 단어인데 건져내다, 구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인도하여, 이 인도하여가 알라라는 단어인데 올라오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려가서 야라드,
내려가죠.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야라드 내려와서 하나님이 뭐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우리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살과 피의 그 희생 제사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다시 올라가시는 거예요.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우리를 데리고 다시 올라가시는 거예요.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끝이에요, 이게. 하나님만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하늘에 계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탁월한 영의 사람이었는지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 아시나요? 이 시편 100시편 1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다윗은 예수님을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물론 내 주인이시죠. 그런데 그 내 주인 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는 걸 다윗이 시편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시편 110시편 1절에.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너의 원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된 마귀를 예수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예수님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다윗이 기록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보네요. 저는 이런 말씀 때문에 막 가슴이 벌렁거려가지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막 얼마나 다윗이 이미 구약시대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별로 놀라지도 않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힘이 구약시대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다. 제가 엘로힘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엘로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 말씀을 드렸죠. 이미 성삼위 하나님은 이미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미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삼위일체, 삼위로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단수이면서 복수인 거예요, 엘로힘이. 예수님은 이미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거죠.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셨으니까 하늘에 계신 거죠.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참 놀라운 영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보면 정말 너무나 놀랍습니다. 저도 뭐 요한복음 수없이 1장부터 21장까지 뭐 수없이 읽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했지만 볼 때마다 새로워요.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헬라 원어에 보면 땅의 것들을 말하고 하늘의 것들을 말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다르죠? 땅에 있는 것들이 있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나라는 마치, 하늘의 나라는 마치. 하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뭐 하늘의 일을 말하면 뭐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하늘에 계신 거예요. 계속 하늘에 계신 거예요. 계속 하늘에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내려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지금 3장에서 3장만 넘어가면 6장, 요한복음 6장도 너무나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38절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유가 있겠죠. 왜 내려오셨는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야, 내 아들 예수 너 이제 땅으로 내려가야 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뭐를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 마귀의 권세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바울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변화돼서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서 교회를 세우는 자로 변화되죠.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한 게 뭡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의 살과 피의 그 귀한 생명의 산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다, 위로부터 태어나다, 이게 거듭나다는 뜻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인데 우리가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를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그리고 사역을 다 마치고 살과 피와 생명까지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리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약 30년 사역을 다 마치고 다시 올라가서 그 자리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만 잠깐 일어나셔가지고 항상 앉아 계시는 예수님인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만 잠깐 일어나신 거예요.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스데반이 그걸 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성령님,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죠.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으시는 내용인데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성령님이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런데 비둘기처럼 비둘기같이 이렇게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성령님도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 위에 비둘기처럼 이렇게 임하셨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일반인으로 사시다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면서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티칭, 프리칭, 힐링 이 귀한 사역을 진행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똑같이 성령이 임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역을 다 마치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제자들만 남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만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하늘에서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후 하고 막 바람이 막 부르면서 그 온 집에 막 바람 소리가 확 들이차는 거예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불의 혀 같은 것은 각 사람마다 막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 받을 때는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조용히 이렇게 싹 내렸다면 이 오순절 날에는 뭐예요? 아주 강력하게 막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사람 머리 위에 각 사람에게 막 임하는 거예요. 그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 성령님의 임하심이 아주 강력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없이 이제 뭐예요? 성령님이 예수님 승천하는 걸 보고 지쳐있는 시리에 빠져있던 그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이제 성령이 그
초대교회 남겨진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세계 선교를 이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예수님도 하늘에 계셨지만 이 땅에 내려오셨고, 성령님도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은 이 땅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려와서 구원하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모세야 네가 가라. 모세를 대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성삼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헛되고 헛된 일만 그냥 열심히 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이거는 강요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차원에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저보고 선교 가라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삶 전체를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땅에도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시고 교회의 목회자들을 붙잡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는 참 놀라운 세계라 하늘과 땅을 뭐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죠. 뭐 어느 곳에 다 계시고, 우리가 알아듣게끔 이렇게 하늘과 땅으로 자꾸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꾸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 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영생은 무엇이냐?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성경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 하늘과 땅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볼품없고 부족한 고집센 우리들을 변화시켜서 우리들과 함께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 동행하며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영적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도님과 1대1로 깊이 기도하는 영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었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성삼위 하나님과 1대1로 친밀한 교제하는 영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